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저희 가정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동남아, 또 이제 중동 지역까지 이제 들어갈 계획인데, 그 기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그 10개월이라는 이제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10월 달까지 제가 여러분과 진행하고 있었던 그 마지막 때 150장 학기를 중단하고, 이제 제가 캔사스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학기를 재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10개월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많은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과연 제가 서 있는 자인지 넘어진 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항상 우리 증평 믿음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붙잡는 이 기도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계시. 그 계시가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진정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진정 깨닫게 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러고 나면 그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진평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또 한국의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후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 하늘 보좌 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며, 스랍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땅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보좌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 너희 안에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the exceeding greatness, 놀랍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working, 이미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은혜로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그 역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이미 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놓고 그것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킹덤, 이제 마지막 때 150장이라는 이 주제가 결국에는 먼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스토리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앞에 확고해야 됩니다. 그 제가 여러분과 다니엘서 10장을 다룰 때, 9장부터 이제 10장을 12장을 다룰 때, 다니엘서 9장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 다니엘 9장부터 12장의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기 전에 먼저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하늘이 사랑하는 자 다니엘아, 하늘이, O a beloved of heaven, 하늘에서 사랑받는 자, 너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자인지를 깨달아야지만 490년의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뿐 아니라, 머리로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내면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이제
10주간 11월 1일부터 이제 진행할 계획인데요. 11월 1일부터 여기 PPT를 보시게 되면 지금 Wholehearted School이라고 써 있죠. Wholehearted School. 전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Wholehearted라는 단어가. 전심이라는 이 Wholehearted 학교를 제가 이제 10주 동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외에도 이제 믿음교회 성도님 외에도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홍보를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좀 젊은이들이 양육하고 또 주님 안에서의 그 정체성을 세워 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이제 금요 철야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가 토요일 날 사도 바울이 제자 양육을 할 때 여러분 말씀의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는 것이지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학당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이 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제자 양육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3년 동안 캔사스 기도의 집에 있으면서 제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기도실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향한 감격 때문에 쉬지 않고 노래하는 그 예배자들의 삶, 그 삶이 어떠한 열매로 이어지는지 생활 방식.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모이는 그 젊은이들을 함께 데리고 최봉님 목사님과 제가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8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여러분께 제 캘린더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삶의 스케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또 기도 시간에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께 그 삶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10주라는 기간이 저희가 이제 8주에서 10주인데 잡은 이유는 사람의 습관이 8주에서 10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삶을 나누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최봉현 목사님과 함께 보여드리고 양육하고 멘토하고 1대1로 코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은 왜 이 학교를 wholehearted, 전심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께서 이 전심이라는 실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성경적인 실체가 중요합니다. 왜 이 실체를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왜를 설명하는 가운데 전심이라는 실체를 놓칠 경우 무엇이 손해인지를 설명드리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이 학교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이 학교에 등록을 할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제가 이 wholehearted, 전심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wholehearted, 전심, 온전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예레미야 3장과 24장에서 비롯됩니다. 예레미야 3장을 보게 되면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과 이제 에스겔의 세대가 바벨론 포로기로 가기 전에 근데 배경이 무엇이냐? 충격적인 것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그 시기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디모데후서에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맞죠? 겉으로 볼 때는 나라의 부흥이 왔고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고 곳곳마다 도시마다 거리마다 마을마다 예수님에 대한 찬송가가 흘러나오며 학교마다 모든 사업체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러한 때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에스겔과 다니엘의 세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시나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겉으로는 우상을 제거했지만 나라의 법과 정책은 바뀌었지만 에스겔 14장에 그 백성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법과 정책은 바뀌었고 교육 시스템은 바뀌었고 이 나라에서 동성애의 영과 공산주의의 영과 낙태의 영은 막았지만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우선된 것이 있는데 그 백성의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 있어도, 교육의 시스템을 바꿔도 만약에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체질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바벨론의 포로기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예레미야 또 에스겔의 시대에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에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온 마음으로, 보십니까? 여기에 전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심이라는 단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그냥 증평 믿음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삶에 전심이라는 실체가 외면되면 안 되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온 마음으로, whole heart,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전심이라는 실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무리 우리가 이 나라의 동성애의 영과 공산주의의 영과 낙태의 영과 그 외 온갖 악마의 세력들을 막아도 만약 전심의 실체가 빠지면 바벨론의 포로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의 의도는 나라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의 의도는 사회 가운데 악한 세력을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 나아가서 동성애 영을 막아야 하고 낙태 영을 끊어야 하고 공산주의 영을 파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인내를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헌신을 알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너의 싸움과 너의 열심을 알지만 4절에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나 but 내가 너의 그러나 but I have this against you, 너에게 이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너가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놓쳤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것이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칠 경우, 더 중요한, 더 우선된, 더 본질적인 이슈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종교 개혁이 하나님의 눈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2024년도에 나라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한 여러분과 저의 전쟁에 이 전심이라는 본질과 핵심이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실된 마음을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보이십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나라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나라의 정책을 바꿔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집마다 초등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게끔 교육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앵무새도 훈련하면 입술로 예수님을 신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대해서도 압니다.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지옥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에게 가까이 오거든요. 찬양 가사들은 주님께 가까이 있지만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 배운 관습대로, 주일 성소 지키는 관습이나 금요철을 지키는 관습이나 그 관습에 있어서는 충실하건대, 하나님은 하트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마음의 전부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구별을 짓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한국어 개역개정에는 어쩔 때는 이것이 형용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는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되 with, 이것으로,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의 전부로, with all your soul, 너의 영혼의 전부로,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힘의 전부를 다하여서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막연한 돌아옴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돌아옴은 어쩔 때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돌아옴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돌아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러한 돌아옴이 아닙니다. 돌아오되 첫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처음 너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처음 그 감정과 그 애정과 그 기대와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그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 너가 나에게 사랑했을 때 그 사랑으로 돌아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산을 움직이는 증평 믿음 교회인데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을 할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엄격한 것일까요? 너무 혹독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끝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Whoever does not love the Lord.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한번 저와 함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도는 종교적으로 억압해서 여러분을 더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못마땅하고 더 잘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만약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예수님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소중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다른 요소가 있다면 결국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취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극상을 가치리시는 보화가 아닐 때 우리는 미혹에 취약합니다. 배도의 원인은 정보와 지식 부족이 아니라 첫 계명의 상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무릇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 외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강물이 너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운명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전부를 향유해야 합니다. 그 전부를 누려야만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누려야만 우리는 반드시 악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심의 실체를 누려야 하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판에 모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심의 실체를 놓치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실패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왜 이 전심이라는 실체가 그토록 여러분 개인에게 중요한지, 왜 이것이 화급한 문제인지, 왜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지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심이라는 실체를 누려야 하는 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전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부를 전 인격으로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행복의 전부를 온전히 맛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의 강물을 최대한으로,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저희가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이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자녀, 두 자녀를 3개월 반 동안 못 봤죠. 못 보는 그 시간 가운데 몇 번이고, 하루에 몇 번이고 제가 한국에 와서 다시 데리고 갈까, 로이랑 하이미를.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제가 보고 싶던지. 근데 그 아이, 제가 도착해서 로이 이제 생일에 맞춰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로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로이가 원하는 그 장난감을 사주는데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쁜지. 여러분,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인 저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how much more, 얼마나 더라는 뜻입니다. how much more, 너희가 너희 자녀를 볼 때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거든 하물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를 소유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감격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행복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믿으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온 마음과, 보이십니까? 저기 단어에 온, whole,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마음의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서, 그 온 영혼을 다하여서 내가 너를 심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부분적으로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애정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우리를 견디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행복과 그러한 주님의 감격과 그러한 예수님의 기쁨과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빈약하고 깨어지고 부패한 여러분과 저의 경험과 생각과 마음에
성령으로 전달하시기 위해서 신부의 신혼의 그 첫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 제가 이렇게 자주 인용해 드렸죠. 내가 더 이상 너를 버림받은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리니. 헵시바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기쁨이 있는 자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너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대상이다입니다. 근데 그 행복이, 주님 마음의 기쁨이 어떠한지 우리는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로 표현하십니다. 마치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즐거워함 같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리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너를 향한 나의 그 첫사랑을 누리라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첫사랑의 그 부르심에, 그 주님의 첫사랑, 여러분을 바라볼 때 처음 여러분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주님의 감격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다는 것은 저의 감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I have loved you with the everlasting love,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으니 that I will still remember you, 내가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다. 처음 너를 보았을 때, 그 에스겔 16장에 내가 처음 너를 보았을 때, 그 처음 여러분을 보았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의 그 신혼, 첫사랑으로 여러분을 누리라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전심의 실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심의 실체를 추구해야 하는,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계명의 그 삶으로, 전심의 실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종교적인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전부를 누리라는 잔치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24장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어드리고 이 학교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설명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설명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예수님의 신부에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향한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죄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이 유업을 마귀에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참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서 그 뱀의 머리를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니,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이 아이패드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이것을 이제 연결해 주어 드릴 텐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볼 때 대부분 거의 항상 못마땅해 하고 신경질 나 계시고 그리고 짜증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마음 가운데 감격과 주님 마음의 그 행복과 하나님의 그 기쁨의 마음, 내가 나를 아는 그 마음을 너에게 주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보이십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언제 이 온전한 마음이 주어집니까? 내가 너에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부어줄 때, 그때야 비로소 너는 전심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성을 다해서 품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 향해 전심으로 열정으로 불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질문에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학교는 낙심한 이들, 기진맥진한 이들, 절망에 이른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영적 성장에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자포자기에 빠진 영혼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갈망하고 사모하며 사랑하는 영혼을 위한 스쿨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낙심한 이들, 기진맥진한 이들, 영적 성장에 자포자기에 빠진 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든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 그렇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학교는 완벽주의자들을 모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락한 삶에, 편안한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부류를 지금 다 배척하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들을 원하지도 않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설득할 의향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무엇이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굶주린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의 강물이니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라. 내게 최상의 만족이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갈망하는 자는, 그러한 자는 오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은 너를 만족시키리라. 그러므로 간절함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유창한 언어로 여러분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의향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로 만족하셨습니다. 영적 굶주림은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것은 괜찮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짓는 요소는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냐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굶주린 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굶주린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병을 앓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의 간증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더라. 왜 복음서가 배경을 그렇게 소개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열렬한 팬들은 많습니다. 마치 아이돌 보겠다고 콘서트에 가는 팬들처럼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이는 팬들은 많습니다. 큰 무리가 회중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중요한 질문은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어떠한 손길이냐? 절박한 손길입니다. 12년 동안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였으나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을 때 이제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옵션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그 절박한 심령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 당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그 절박한 심령을 임파테이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 여러분의 절박한 심령이, 간절한 심령이 굶주린 영혼이 이 공동체 안에,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주변에 머무는 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저희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예레미야 29장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무슨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with whole heart, with whole heart, 전심으로 찾을 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wholehearted school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험하기를 굶주린 심령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너비와 길이를 온전히 맛보아서 그 사랑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에서 최상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전심이 아닐 때 우리의 종교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는 협박이 아니라 왜 우리가 전심을 품어야 하는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2024년도에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전부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함께 다음 세대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혹시 PPT가 가능하시면 그 에베소서 그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보십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 네, 에베소서 3장. 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근데 그 풍성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야 됩니다. 그 속사람, 우리의 영을 만지게 되면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데,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돼야지만 예수님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될 때 예수님의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전부를 누릴 수가 있고, 여러분도 제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전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못마땅해 보이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부패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회복돼야지만 여러분이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랑의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너희가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이미 working,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에 여러분이 설득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갈망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이미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분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까?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분에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때, 이제 찬양하고 중보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중보 시간을 좀 바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 가운데 계속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문화를 성경적인 기도의 문화로 재정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냥 주여 삼창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언 중언부언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우선순위를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제가 여러분과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에, 8주에서 10주 동안에 사도적 기도문을 하나씩 풀어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무의식 속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 무의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예수님께서 이랬는데 빛이 생겨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사도적 기도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증평에게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증평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증평의 모든 다음 세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거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냥 무의식으로 기도해서 30분 땡, 저희가 시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능력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중보의 향이 금대접에 찰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금대접의 향을 가지고 이 땅에 부어 던지시는데, 그 중보가 부어졌을 때 지진과 번개와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중보는 집중된 중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한 중보여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한번 선포될 때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나니
마치 구름이 비를 보낼 때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중간에 수증기가 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도 한 번 선포된 것은 반드시 그 뜻한 바를 성취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예레미야 24장을 함께 봉독하면서 그 24장을 한 구절 한 문구 한 문구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적용해 나아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